요즘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죠. 근데 그 마스크를 쓰시고 다니기도 참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남 미녀들은 얼굴 가려버리면 영 그 모양새가 안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만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병들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육신만 아프면 되는데 정신 문제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왜 중심치유냐? 생각과 마음도 받아야 되고 치유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주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대상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종교적인 대상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걸 확실히 믿고 우리는 살아줘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체질 치유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근본 체질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되길 우리는 바랍니다. 오늘 중심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체질 치유와 함께 아주 중요한 치유가 우리의 중심치유입니다.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중심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환란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나이에 비해서 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꼭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 다 똑똑한 사람이 것이 이거잖아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서 무식한 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릴 때 해도 죽을 집에 옷 두 벌 뜯지 못하고 간 두 개 못 씁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손 딱 펴고 가야 돼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데를 찾아서 헤매야 해요. 그게 지금 뭐냐? 확실한 마음의 중심이 없다니. 뭔가 그 대상을 확실히 잡았다면 그게 방황 아니겠죠? 근데 대상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리저리 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똑한 사람이 대상을 잘못 만나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 돼요. 좀 권력 가진 사람 중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막 흔들어 놓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외모나 심장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바로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믿음을 살아가면 외모 때문에 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다. 나이 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비만해져도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젊은이들은 좀 배만 좀 나오고 허리가 커지고 만약 손이 커지고 하면은 이거 전쟁이나 곧 죽는 줄 알아. 그런데 생명 걸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 외모에 맞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보고 계시는 중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돈 투자하고 정말 중요한 마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정말 제대로 보고 결혼할 것이 중심입니다.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언젠가는 화가 미치게 됩니다.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 외모 때문에 결혼 후에 문제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보고 결혼하신 분들은 돈 때문에 결혼 후에 문제가 옵니다. 오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원씩 막 벌어요. 2,000만원씩.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한 300만원 훅 줄어버렸어. 그것이 한 달 정도만 되면 또 살아남아. 그런데 그것이 한 6개월 가고 1년이 가면 우리 박 목사님은 돈 쓰는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게 미치지 못하면은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좀 서서히 가다 보면은 좀 짜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진짜 한 300만 원만 계속 벌고 하고 어떡하고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오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때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누구나 사람들은 잠깐의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질병이든 정신적이든 경제 규모든 모든 것에 조금씩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10편 34편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통해하는 것하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통해하는 것하고 중심을 통해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릅니다. 기도 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중심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 월직에 가정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기분이 좀 언짢았다 하더라도 예배당에 나서는 우리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람이 때문에 순간순간 막 불뚝 성질이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소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빨리 접어버리고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거나 확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는 예수님도 사람을 중심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중심은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는 것들이 진짜 될까 말까? 진짜 세상의 왕으로 왔으면 진짜 왕이 될까? 그때 내가 국무총리 하는 데 앉을까? 국회의장을 한번 해볼까? 장관을 해볼까? 그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무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이 왕인 줄만 알았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로 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채는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바짝 달아붙였을 거예요. 근데 그 템포가 좀 많이 늦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중심이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가 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갖고 있던 넘어뜨리지 못한 내 생각과 마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거가 뭔지 아는 사람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말해야 돼요. 예배는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중심을 드려야 일할 때와 또 어쩔 수 없이 일할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심을 들어 일할 때 참 기쁘고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은혜를 받은 거고 감도사가 돼서 받은 거고 오늘날 지금 목회자가 돼서 받은 하나님과의 소통감은 전혀 다릅니다. 점점 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소명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날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사면은 제각기의 중심들을 갖고 있는데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그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한순간 그것도 짧은 시간에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져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단을 유혹해도 넘어뜨리려고 태클을 걸어도 우리의 중심만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중심이 잘못되지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절 9절에서는 가인의 중심이 이미 잘못되었다. 동성을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인데 대들었어. 야, 참 옥고스러운 사람. 지가 살인을 하고도 동성을 지키는 사람이냐 하고 하나님인데 하길래 중심이 잘못되면 뻔뻔함이 극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지금 오늘날 연쇄살인범들이 그 죄를 여깁니까? 쾌감을 느낄 거예요. 즐겁고. 정신이 그렇게 아주 체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중심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왜 바벨탑이 무너진 줄 압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철저한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물론 과학적으로 살 수가 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고 모든 과학과 물질 문명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벨탑. 그러면 하나님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바벨탑을 쌓아서 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인간의 책임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된 자가 성과 대를 쌓아 대의 곡괭이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문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고 했습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반드시 문제가 없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서 하신 말씀은 참 좋은 중심을 가지고 계신데 틀린 중심이 있습니다. 초막셋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좋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짓겠다고 하니 그러나 100개를 지어 헌신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중심으로 그것이 들어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초가생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초가생탄을 지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과 방향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손에 앉기를 원하는 중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마다 다 도망가십니다. 중심이 터는 사람들은 끝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회를 잘한다고 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내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뭐 이 세상 사람들은 괜찮겠죠.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로 그때 당시 약간 중심이 빗나간 것입니다. 생각, 마음을 딴 데가 있으면 중심을 잃고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하기를 시작하니까 자기도 빠질 수 없어서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틀린 헌금이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쏘기로 바로 집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려고 하면 중심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중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아픔의 소리가 목회자 귀에 들리는가? 우리 사명자들 귀에 들리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심으로 영적인 세상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치유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그 확실한 중심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습니다. 중심을 드는 사람은 시간을 낼 수가 있고 인생의 방향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늘 핑계가 됩니다. 아무개야 좀 와서 좀 말씀 좀 들어라 하면 요 핑계, 저 핑계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계가 지금 인원이 조금 자리가 빈대해서 명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구름대같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데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 돌아가기 전에 중심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에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사태를 내려놓고 복음을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중심이 바로 서게 됩니다. 비틀어져야 해도 안 비틀어집니다. 구원의 경사와 첫 단계로 돌아가면 바로 중심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헛된 생각을 버리고 사명을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로서 그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군이요 생명취.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심으로 들여 삶에 있어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